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직책이 있으신 성도님들에게 혹시 권면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요 한 번씩 권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신의 믿음이 올바르고 다 우리 성령 충만하고 행함이 뚜렷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종종 깨닫습니다. 이럴 때 누가 저를 지적해주고 권면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같이 고마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권면을 체험한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런 호칭은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사역을 했던 이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성품이 조용하고 온유하고 순종을 잘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호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디모데를 이렇게 아름답게 쓰시는 한 사람이고 그의 입술로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모습 속에 표현된 우리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호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용하기에 합당할까요? 제가 질문을 괜히 드렸나요? 이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뚜렷하게 행함이 없다면은요, 그게 한 가지 온전하지 못한 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표를 내걸고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에 충만한 교회,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 한 목표를 정하고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한 포인트가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가요, 이제 참 돌아가는 게 전쟁과 기근이 있고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고 특별히 커다란 물폭탄 홍수들이 막 쏟아져서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사람이 수없이 우리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얼뜻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디모데를 이렇게 권면하는데 사역을 올바로 해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고 권면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 권면을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들을 피하라. 우리 이 말씀은요, 우리 앞절인 우리 4절에서 10절 말씀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이 교만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속에 교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거꾸로 트리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교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쓰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될 수가 없는 그런 그 마음 자세가 교만이라면 그런 역할이 생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은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하나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 거짓 교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단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만에 빠지면은 그 안에 진리가 다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없어지고 그 영혼은 죽게 되는 영혼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 같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그마치 그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거짓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섭죠. 이단을 그렇게 신봉하고 다른 복음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 이단의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역시 구원이 있을 리는 없지만 우리 굉장한 위험한 일이 나라 전체가 이런 이단에 빠진다면 올바로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것은요, 이 영혼들이 모두 다 죽은 사람이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말씀에 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세상 것은 자꾸 끊어내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우리의 신앙 전체를 우리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놓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히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일이 있어야 될지 않을까요?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사명.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때 그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피해야 될 것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요, 돈은 좋은데 왜 돈을 피하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에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자기 영혼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데 있습니다. 돈에 한번 딱 취하면은요, 믿음은 저 뒤로 가고요,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다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넘어뜨렸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만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은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무란 말 잘 아시죠? 제가 시골에 살아서 올무 논 적이 많이 있거든요. 겨울철에 보면은요, 이렇게 짐승 발자국이 눈이 와가지고요, 발자국이 있어요. 그럼 지나다니는 곳에 딱 보면은 그 짐승들은요, 자기 발자국대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올무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지나가다가 자기 목에 탁 걸리면은요, 올무가 꽉 조여져 가지고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버둥거리다가 죽게 되는 거죠. 행여 그것이 끊어지거나 올무가 잘못 맺으면 살아날 확률이 있지만 사실 한 번 올무에 걸리면 거기다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을 사랑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좀 돈도 많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좋을 수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갈 곳 마음대로 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참된 모습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이요,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연루된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이 6가지 덕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서 이것이 바로 영적이고 또 도덕적인 품성을 지속적으로 따라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죠. 다른 내용들은 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다,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이요, 바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며 따라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이런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지키고 또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의 견고한 한 방편이라는 것이 방편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를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이 견고한 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자신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귀한 요소라고 생각하셔서 우리 굳건한 이 믿음의 요소들을 갖추시고 하나님을 굳건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란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모든 불의에서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런 악한 영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 것을 밖으로 밀어내고 나에게 유혹이 오는 돈과 또 뭐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세상 것들은 다 밖으로 밀어내고 하나님의 것을 점점 취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순수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무장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길게 오래 한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이런 말씀,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것은 자꾸 밀어내고 하나님께 것을 취하면은요, 우리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책망받을 요소는요, 전부 다 세상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취하면은요, 책망받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일생을 바쳐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요? 넌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우리 빠짐없이 주어진 명령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온전한 믿음의 품성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 권면하고 가르쳤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